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내가 만든 가리움을 하나님이 다 저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께 나올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우리의 복된 자리가 아닌가.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나왔으면 좀 행복할 텐데, 그래도 좋은 거 갖고 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당당함의 이 기쁨. 저거 허물 가운데 살았어도 이 시간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복된 예배에 내가 서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자, 이제 호세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이 마지막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넘어졌다. 이제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은 아직 이제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하나님 심판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뭐 그들을 포로를 끌려가는 정도로 심판이 아닌 거예요.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은혜죠. 그죠?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은혜를 누렸을까? 이러면 뭐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냐면 1절은 그렇게 심판을 경고, 떨어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 속에서 나와야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진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니 1절에는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선 이제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의 회복,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가지를 보면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 상실인 그 나무가 다시 꽃이 핀다. 열매를 거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딱 교회 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진짜 실체의 그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앞에 보이지 않았던 건물들이 보이고 앞에 보이지 않았던 산들이 너무 그 산이 아름답게 푸른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걸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와서 1차적인 공부를 할 때 그 감사, 나는 빛나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한 마음이 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행복은 또 다 지워지고 불행으로 연결되어진 우리 삶의 정황들이 늘 있잖아요.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에게 사랑해 이런 고백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멘 하고도 집에 가서는 또 그냥 낯선 이제 검들이 내 앞에서 탁 하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호세아 14장의 결론을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엎드러진 자 아닙니까? 예? 패망하는 자, 죄악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배역한 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승리와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를 반응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없어도 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아마 이 호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요, 호세아의 결론이요,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은 기독교의 위대함을 어디에다 둡니까? 인간의 존재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이 이루는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고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절대자고 그렇게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사는 것이 이게 무슨 희망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품은 기대보다 우리가 품은 기대대로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 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품은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가지고 난 믿음으로 이거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쏟아주셔도 우리가 그 비 쏟아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난 믿음으로 이 비를 이만큼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있어요. 저수지가 그랬잖아요. 저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하고 딱 표현해요. 그죠? 저수지는. 그죠? 가둬놓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수하게 그렇게 비를 줘도 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비를 이만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햇빛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햇빛을 그렇게 내려줘도 하나님 난 햇빛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저도 이런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공기를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공기를 이만큼 내가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믿음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자꾸 표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네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근거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다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만족할 수 없어도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린 진짜 참되게 지금 믿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신뢰가 우리가 잘 세워진다면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온 자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직도 현세적인 것에 난 그걸 얻고자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빨리 주안의 교회를 졸업하고 딴 데로 가는 게 나아요. 보니까 5월 이번 주 22일이 그렇잖아요. 등 하나에 하여튼 내 소원을 다 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 극한 환경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우리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끌어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풍요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가. 이걸 이 호세아는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세상 것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내 영혼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고 이 인간의 육체의 관심이 만족을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야, 더 가지면 더 만족할 거야. 그죠? 더 가지면 더 만족할 거야. 야, 정답은 더 열심히 풀어보면 반드시 거기에 정답이 있어. 이게 지금 이 세상 삶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 내 결심과 각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돈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오직 돈 버는 것만 목숨까지 내놓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치우치는 거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 아닙니까? 배고프면 당장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 또 그런 거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늘 그래요. 야, 만족은 그걸로 다 되지 않아. 더 가져, 더 가져. 이렇게 미혹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영혼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혼의 문제를 세상 가치로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드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또 열심히 해서 야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영혼이 만족하죠? 내 영혼 만족해 해주시죠? 그래? 그런데 하나님 옆에 보니까 더 많이 갚아. 아니야 넌 이제 떨어졌어. 저 사람이 더 많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들어왔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왔습니까? 헌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늘 실수하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대단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절대 경험을 못하고 있으면 그런 나소래예요. 여러분 민감한 반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는 사사롭게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간섭들. 이건 참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만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 내가 사랑하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족이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믿는 게 뭡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를 뭘로 믿고 있습니까? 이만큼 주셔서요? 이만큼 내가 갖고 있었어요?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는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그거가 전부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많이 가졌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정도밖에냐? 또 봐라 이거예요. 내 명예 자리에 갔을 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정도냐? 명예 자리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남들이 가지 못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너 내가 그거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정점은 어디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거기서 딱 끝내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자리에 거기까지 우리를 좀 속된 말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아니면은 좋은 말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접근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러나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 사랑. 예?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도 실수도 오히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결국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들이 아수로 가는 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예?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올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심판으로 끝납니까? 왜? 14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딱 끝나고선 그 다음 구절부터는 다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 아닌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오고 오는 시대의 신앙 현실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나오고선 그 은혜가 구름 타고 가나안 땅 바로 지켜내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길을 걷는 것도 은혜고, 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금 심판을 받는 자리에 경고를 받는 그 순간도 그들은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가 이제 결국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의 수모를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모,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 수모를 하나님은 다 감내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누가 더 고통이 클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고통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우리 고통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라 하나님 내가 더 고통이 크죠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의 고통은 모르고 자기들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만 똑같잖아요. 예. 자녀가 시험 못 봐서 고통받는 것보다 부모가 그 소식을 듣는 게 더 고통일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내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바뀌고 슬픔과 절망이 바뀌면서 하나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도 너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네? 그게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요셉은 우리는 항상 부모 총리 된 것만 가지고 늘 요셉처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요셉이 걸어간 그 길 나도 가겠다, 그 믿음을 내가 수여하겠다면 요셉은 적어도 한번 옥살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도 한번 채워봐야 되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구처럼 지금 들어가서 믿음 생활 하고서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가지 못해도
오늘 우리의 감옥이 뭡니까? 예? 내가 만든 결심들 아닙니까? 예?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예? 방향이 지금 감옥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용이 내 삶에 통치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서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꼭 결과만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내가 지금 돌아왔다. 이 과정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반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혼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심듯이 무엇이 필요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낱말들 하나도 없죠? 단어들 하나도 없죠? 예. 죄인을 예수님 부르러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은 아마 아닐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야, 니네 선생님 왜 그러냐? 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럼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의사가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병만 고치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목회자 하여튼 거기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옛날 항상 그랬잖아요. 부흥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 나는 내가 아무리 난 기도해봐도 내 다리, 내 나은 거 한 번도 없더라고. 옛날 현진의 권사님이 어떤 부흥회 때 가서 난 건 기적은 했던 경험했지만 내 스스로 난 건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우리는 문자적인 예수를 너무 그리고 우리 온통 집중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삼일차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분이 뭘 하시고 뭘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온통 내 현실에서 내가 목표하고 방향 잡은 대로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셔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게 너무 까막눈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너무 까막눈인데 우리가 받는 것만 가지고 기적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단히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기적 같은 믿음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었을 겁니다. 흉내를 내고 마지막에서는 짠 하고 살아나셨겠죠. 그죠? 예. 무덤에 내려가지도 않으시
무덤 내려가는 걸 보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그냥 약 하면 뭐 칼이 휘어진다든지 로마 병사들이 뭐 바닷가로 다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약속대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이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우리 믿음의 적용은 너무 연약하지 않을까? 너무 연약하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적극점이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너무 우리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 늘 갇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망하는 길을 갑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동행을 요구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수모를 다 참으시면서 당신이 다 이루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피고를 느끼게끔. 우리는 예수님 죽지 않은 걸 우리는 지금 어디서 확인받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그 실체적인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그런 기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로 내가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얼마나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이제 죽는 건 아멘 안 해.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조그맣게 하시네. 이럴 때는 다들 이거는 아멘!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여러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래. 이번에 보니까 아니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다 받고 두 손 안 들고 하면 안 받는. 일부러 손 안 들려. 화가 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옆에서 했는데 일부러 난 손 안 들렸어요. 아, 왜 그렇게 그런 제스처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믿음을
누가 손들어서 우리 승리했다고 표현한지 아세요?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움할 때 이 모세 손들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저는 아멘이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멘하고 하나도 안 해. 아멘은 그렇게 뻔질나게 잘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아멘하고 딱 나가는데 벌써 내 눈앞에는 적대야. 다. 그렇게 살면 손해야. 그렇게 살면 어려워. 그럼 바보 짓이나 하는 거야. 우리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도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 통치 안에 이곳에 있다라고 하고, 아멘은 크게 그냥 하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아멘은 싹 지워지고, 예. 노멘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면 힘들어. 그거 하면 어려워. 근데요, 참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는 거죠? 어려운 걸 아는가 안 가는 노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노력해야 돼. 노력을 예, 합니다. 그 대답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좀,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10가지 한 번에 실천하는 자리가 아니라 0.1가지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 예.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정이 다 그거예요. 이 착각한 건 그렇게 이제, 야, 이런 하나님보다 이런 하나님도 좋다 하고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자,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은 연합이 관계되게 돼요. 연합. 예. 여러분, 우린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는 더 이상 구원에 말가불가 할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그 죄 문제 때문에 멸망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이제 갖고 이제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로. 그렇죠. 주님이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일단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따 또 누가 또 전화하지만, 목사님 죄 져도 되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죄 져라, 짓지 말라, 어느 겁니까? 짓지 말라. 짓지 말라는 얘기죠. 짓지 않아야죠.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넌 구원 받지 못할 백성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죄를 짓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깊어짐이 여러분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처음에 안 됐어요. 잘. 왜냐면 내가 살아온 정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100가지 한 거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 거나, 어느 사람은 99가지도 안 지켜 한 가지 지켜서 쓴 거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깊이와 넓이. 그러나 아닌 건,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아니죠. 예? 아무리 이단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섞지 말라.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럴 때는 문 꼭꼭 닫아두세요. 예? 주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꼭 닫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주님보다 살아있어가지고 열어놓고 야 그래 한번 거기도 또 기웃거려보고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주님과 연합, 이 교리, 연합된 교리. 예? 우리를 그저 제 가운데 해결해주고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감동이 아니잖아요.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감동으로 십자가에 지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묻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 이런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아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걸. 이게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적어도 우리 욥기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잉태하지 않았으면, 내 생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1살, 2살 생일 없었으면. 근데 욥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통이 더 심하게 오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을걸. 우리의 영악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네, 가끔 있죠. 또 없으면 좋은데 가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내면이 그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늘 두 가지가 늘 교차하잖아요. 언제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짜고 막 이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어. 하나님 나 차라리 빨리 데려가 달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후련의 가정이 안 끝나면 천국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셔요. 아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고난 오면 빨리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통과는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 문제 없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받을 게 뭔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다. 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잖아요. 19절,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9절 읽어줍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너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에게 심판을 주고 너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느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너무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거에만 의존하는데 하나님 너무 작은 것에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큰 걸로만 자꾸 깨달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게 돈이 아니니까 명예의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굉장히 더디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그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저 내 유익과 이익만 되면 좋다 하는데 오히려 그 이익이 나의 신앙을 해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권세의 신비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여호와께로 돌아온 우리들이 이제 고백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주님 이제 하나님 그건 이제 내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고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고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고집을 안 부셨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한 명이라는 존재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그 고집으로 지금까지 끌어오셔서 그 고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못 가지면 다 자기가 잘한 걸로만 뒤집어 씌워요. 내가 잘했어. 이게 조금만 어려우면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평하는 거 어떻습니까? 불평. 괜찮아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불평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이 짚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참 이런 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게 전 좀 하기는 그렇고 근데 참 그 부분에 대해 이걸 내가 감추고 있다가 그걸 한 8월 달까지 받으면 한 100몇십만 원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선 이제 그러더라고요. 딱 하는 말이 그 자체가 아빠 고통일 거라고. 이 말을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제가 아주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툭하면 아빠 빵 좀 사갈까 그런 건 진짜 행복은 잠시더라고. 근데 그 고백은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소름 돋게 있는 거예요. 아빠 그 자체가 아빠 고통이죠. 이랬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들이다. 예. 아, 그렇구나. 너무 큰 은혜를 아주 그냥 정말 그래서 야, 내가 불평하는 것도 감사구나. 예? 불평하는 것도 감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현실인가. 죽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반응하세요. 그래도 부족해요. 예? 불평하는 걸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불평의 삶, 불만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이 막 그래도 여보 고마워 한번 해주세요. 예? 아내가 막 그래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나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예? 주머니에 좀 돈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 돈 없어서 감사합니다. 안 갈 수 있잖아요. 예? 어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예? 돈 있으면 가야 되지만 돈 없어서 안 가는 감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 여호와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마음. 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요? 돌아오면 하나님 만드신 그 부요, 풍요, 풍성함, 그 사랑, 궁열, 인자, 자비, 거룩하심, 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남은 날 우리가 늘 체험하며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